안녕하세요. 참새 예수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테이블보 위에 있는 빨간 뚜껑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 이게 빨간 네모가 아니라, 뚜껑이 아니라 이게 박스라는 걸, 상자라는 걸, 컨테이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보셨을는지도 모르는데 이 감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뚜껑을 열어보고 씹어보고 맛보는 시간입니다. 천국 부활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다고 자꾸만 그러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읽어보는 것, 맛보는 거죠. 자세히 살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즈 연속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가 천국과 부활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중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다른 성경 기절에 대한 약간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서 시대에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들이 70신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신들이 70신들이 있었고 그 70신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70신들은 관할 영토가 다 달랐고 나라를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자기의 분깃, 영토가 따로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전체는 12지파 중에 하나,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들은 오직 전업으로 성전 일을 맡을지니라. 직업이 없어야 성전 일만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세속 직업이 있으면 성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인데 이거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어쨌든 그건 다른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만 전업으로 성전 일을 성전 일에 헌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분깃입니다. 나누어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고방식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은 유대인 이스라엘 신앙을 이해하는데 핵심 귀절 중에 하나인데 이 귀절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말고는 이 천기에 해당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 9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분깃을 기업을 줄 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지파가 12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60만이 되겠나요? 30만이 되겠나요?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무슨 말인지 잘 애매하죠. 여호와의 분깃은 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호와가 받은 분깃은
예, 레위 지파가 분깃은, 그건데 레위 지파는 없다 그랬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두루뭉술이라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것은 잘못된 거고, 공동번역이 신구약 성서 중에서 기독교인, 개신교와 캐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이 가장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번역된 책입니다. 이 공동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 9절입니다. 지존하신 이께서, 이건 다른 신입니다. 70신들 중에서 우두머리 신을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께서 만방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땅이 70국가였습니다. 만방의 땅을 각 신에게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에 신들의 수요, 70신이라 그래요. 70신들 수요만큼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여호와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이건 땅이죠. 여기는 사람.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제일 높은 신 엘로힘이 여러 신들에게 각자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아라비아, 영국, 뭐 이렇게 땅을 나누고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신들을 하나씩 그 땅을 나누고 신들에게 맡겼는데, 야훼라는 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맡게 했다. 이게 신명기 32장 8, 9절에 있는 본래의 성경 귀절입니다. 다실론이 여기서 인정이 되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과 꼭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된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신이 천지신명께서 염라대왕도 만들고 죽은 다음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염라대왕이죠. 바다에 빠져 죽으면 용왕님한테 가죠. 그래서 용왕님도 만들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국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치면 여호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여호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용왕님의 지배를 받고, 그냥 죽으면 염라대왕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여럿이에요. 우리나라 신화에도 신들이 여럿이고 유대 백성 신화에도 신들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사람, 해방된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그런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른 신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8, 9절인데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민족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가 그 몫이 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절인데, 저는 이것을 곽전태 감독 덕분에 한국에서 쫓겨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 유대인 학자한테서 직접 들은 겁니다. 유대인 성서학자가 성경을 우리보다는 잘 읽겠죠. 다신론입니다. 여러 신이 있고 야훼는 그 중에 한 신이고, 신들마다 자기의 영토가 있습니다. 저승사자도 있고 용왕님도 있습니다. 야훼는 생존하는 사람들, 특별히 생존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관할합니다. 자, 이 배경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부활 이야기를 알려면 신명기 32장을 꼭 아셔야 되고 창세기 1장도 꼭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성경 첫 서두에 있습니다. 한 처음에, 역시 공동번역입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이거는 전체 제목이고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덮고 있었다. 어둠이 물 위에 있었다.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성서학자들이 하면 이게 신이에요. 신. 이 어둠, 깊은 어둠, 물이 덮인 깊은 어둠이 신인데, 그 신들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분리해내는 게 하나님의 첫 작품입니다.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 영이 휘돌고 있었다. 이거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차 바퀴가 휘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두루룩 굴러가면서 전쟁하고 있는 거라 그래요. 그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이 빛이 생겨나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태초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어둠과 빛의 전쟁이었습니다. 깊은 물 위에 있는 어둠을 이겨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을 골라내신 겁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신을 이기고 빛을 만드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인데,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새 창조를 이야기하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이사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7장 보면, 예언서죠.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45장이네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땡 조심하십시오.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창세기 1장과는 정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좋은 것만 창조하는 신이 아니고 어둠을 창조하고 전쟁도 비극도 만드는 신입니다. 재수 없으면 어둠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이것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이사야서 끝이죠. 65장을 역시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완성되지요.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에 있는 신천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환난을 창조하셨지만 환난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을 지배하는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예루살렘에서는 울음소리, 슬픔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며칠 살지 못하여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예수님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20살, 길면 29살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37살까지 사셨다면 예수님은 평균 이상으로 사신 겁니다. 물론 바울은 65세까지 산 걸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평균 연령이 그렇게 낮았다는 얘기는 며칠 살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평균으로 내면 30살도 못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이 없으리라. 100세에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 하고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벌을 받았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 그때와 지금은 달력이 다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게 이루어지죠. 예, 80된 어른에게 100세 장수하세요, 그러면 욕먹어요.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는데 신천지가 한국 땅에 와버렸네요. 자, 그러면 수명은 그렇고 그 다음에 내용은 또 뭐냐?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예, 집을 빼앗길 수도 있죠. 부도가 나서, 전쟁이 나서 빼앗길 수도 있는데, 자기 손으로 가꾼 포도를 자기가 따먹으며,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농사 지어서 그것을 따먹고,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것도 보지 않으리라. 예, 전쟁이 나서 끌려가는 일이 없다 이게. 나의 백성은 여기 보세요.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이사야서가 이 나무, 어떤 나무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의 나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2000살 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 계통인데 4000살 된 나무도 있다 그래요. 아마 여기에 이사야가 꿈꾸는 나무는 120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내가 뽑은 자들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닳도록 쓰리라.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은 것은 여기에 닳도록 쓰리라 이렇게 하는데 공동번역에는 길이 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영원토록 죽지 않는 걸로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것은 충분히 빼앗기지 않고 신문나도록 쓴다, 그런 겁니다.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헛수고를 아니하겠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종족 후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자,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천국, 지옥 이야기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출발점이다 라는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참새 예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홍정수입니다. 여기는 조직신학